6월 20일 브릿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모이게 될 소모임의 순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브릿지 청년부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조금씩 보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과 멀어졌었다면 식은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저희의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 선 자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으로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각자 자리에서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삶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하고 비교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내 모습하고도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나 또 뭐 요셉이나 또 이번에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살펴봤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뭐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좌충우돌하면서 뭐 잘못된 신앙이다라고까지 말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과 태도들을 분명히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함께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야곱이 어떻게 그래서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 체험이 도대체 야곱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게 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 길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야곱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조금 지루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내러티브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야곱하고 에서가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제 앞의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뭐 지난주 계속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살짝 짧게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의 양식이 안 바뀌어 왔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양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가서도 바단 아람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속여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꼭 붙잡아 본 바로 그 경험,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얻게 되는 이 깨달음이 그를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뀐 부분인데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건은 어땠습니까? 뭐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헤어지고 나서 에서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돌아오고 있었는데 뭐 지난주에 살짝 다뤘습니다만 이 야곱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양떼를 많이 거느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형인 에서가 분명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한 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당황했죠. 400명의 남성들, 젊은 남성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군대 수준인 거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이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딸려 있는 야곱의 무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열심히 머리를 굴리죠. 예전의 삶의 양식대로 어떻게든 자신에게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한 어떤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짐승들을 몇 개의 무리로 나누고 자녀들도 각각 몇 무리로 나누고 에서가 어느 한쪽을 공격할 때 나머지 몇 개 무리는 도망가게끔 이렇게 다 작전을 세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은 분산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 자신은 더 뒤로 빠졌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이 지금 야복강 이전에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에서를 본 야곱이 다시 자녀들을 몇 무리로 나누고요. 그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여기까지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야복강 사건을 겪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했어요. 자기 자신을 맨 뒤로 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맨 앞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단순히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어떤 서열 순서대로 세워뒀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보러 갈 때의 예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뭐 그건 그 당시 문화뿐만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권 같은 데서 어 그 한국에 아직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한국 뉴스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난 주간에 한국의 그 대통령이 그 G7 행사에 초청받아서 간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이렇게 뭐 뉴스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 외빈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서 맞이를 합니다. 그때 보면 보통 서열 순서대로 서요. 뭐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전이라고 불러가지고 높은 서열부터 서서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나라마다 누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열을 의전을 넘어서게 행동하지 않죠.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이 명예 같은 걸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절이 있어요. 서열 순서대로 서는 거.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러 갈 때 자신한테 딸린 가족들을 서열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앞으로 나아가면서 7번 땅에 몸을 굽히면서 절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7번 절한다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신하가 왕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자신의 군주를 왕을 아련하려 갈 때에는 이제 그 당시 거기 고대 근동 지역에서 7번 절을 하면서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다룬 사극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면 거기 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머리와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아주 그냥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갈 때도 절대 왕 앞에 눈을 보여서도 안 되고 등을 보여도 안 되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여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나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대로 갈수록 왕을 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에스더서에도 보면 심지어 왕비조차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비조차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서 왕이 왕비를 허락 안 받고 왕비가 나왔을 때 왕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로 그 사람을 가리켜 주면 살아남고 안 그러면 죽게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왕 앞에 가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왕을 보러 갈 때 7번 절을 하면서 그 앞으로 가는 것인데 바로 지금 야곱이 그렇게 에서 앞에서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야곱이 야곱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야곱했다. 여러분 야곱이 야곱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야곱의 뜻이 뭐죠? 속여 빼앗는 자다. 야곱이 또 지금 속임수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지금 여기서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채 하고 있는 어떤 쇼를 하고 있다. 또다시 속여 빼앗는 자의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한테 다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제가 읽었을 때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야곱의 행동이 단순히 뭐 형을 속이거나 형의 감정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어떤 눈속임 쇼가 아니고 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그런 눈속임이었다면 속임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형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방법을 쓸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 늘 하던 대로 좀 더 효과적인 자기 머리를 잘 돌려서 자기한테 가장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택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진작에 선물을 앞세웠을 거예요. 야곱이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선물도 아까워서 안 준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것들은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나중에는 14년 동안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식을 옛날 삶의 방식으로 택했다면 선물 공세를 퍼부었을 겁니다.
일단 선물부터 보내고 보는 겁니다. 일단 마음부터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이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그냥 똑같은 지혜예요.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 2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성경에 대놓고 뇌물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오늘은 좀 한국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아무래도 아직 한국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국에서 하도 뇌물들을 많이 써대가지고 너무 그게 문화가 돼서 선물과 돈을 안 바치고는 진행이 안 돼요. 모든 일이.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법이 다 만들어졌어요. 김영란 법이라고 해서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국가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뭐 교육 공무원인 선생님들도 포함인데 학교 선생님들까지 포함인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받으면 그냥 무조건 무조건 처벌. 근데 주는 사람도 무조건 처벌. 그런 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물을 할 거였으면 통 크게 아예 미리 확 선물 공세를 퍼부었으면 에서의 마음을 크게 누그러뜨렸을 거고 그게 어쩌면 야곱의 삶의 방식에 맞는 태도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전공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에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신이 에서에게서 빼앗아 갔던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되돌려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대신에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27장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장 27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 좀 긴데요. 이 축복을 요약하면 세 파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 첫째,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땅의 풍성함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포함이지만 특히나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되고 너는 그래서 형제들의 주인이 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즉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부자 되라는 거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이 얘기들은 사실은 지금도 뭐 누구에게나 흔하게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부자 되세요거든요. 자, 이런 인사, 부자 되세요. 예전에 그 유행도 했었는데 한국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쓰는 축복이에요. 아, 부자 되세요. 번창하세요. 잘 되세요. 누구나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축복은 사실은 뭐 오늘날보다는 그 당시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약간의 좀 오해가 그 안에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오해를 무릅쓰고 굳이 현대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본다면 무슨 의미냐 하면 어, 인싸되세요거든요. 인싸되세요. 그렇게 이해되세요? 인싸되세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저주하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제가 아까는 이걸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바꿔 번역했는데 이거를 오늘날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싸가 되세요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축복을 거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은 뻔한 축복이 앞뒤로 붙은 거고요. 축복 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그냥 앞뒤로 붙은 거고 이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 문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문화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축복은 아주 명백하게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주인이 될 것이다. 너의 형제들은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그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요셉 이야기에서도 제일 처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요셉이 꿈꾸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워낙 유명해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했어요. 형들이 묵고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이 절한 건 아니죠. 꿈속에서 형들이 묵고 있던 그 뭐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의 곡식단에. 그리고 하늘에서 11개의 별, 딱 형들의 숫자랑 똑같은 그 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했어요. 뭐 그건 그 다음 주, 그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굴복하게 된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게 맏아들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장자를 위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맏아들이 받아야 마땅했던 축복을 야곱이 에서로부터 강탈해 간 거거든요. 그죠? 이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오늘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단지 눈속임을 위해서 에서를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행동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공세부터 했을 거고 선물부터 보내고 마음부터 일단 확 누그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뭘 했을 것이냐.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묻어둡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뭐 째째하게 옛날 일을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다 큰 어른 됐는데 애들 때 뭐 그 치고받고 했던 거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형님 대접하려고 저쪽에 양도 잡아놓고 소도 잡아놓고 했으니까 일단 한 좀 드시면서 우리 한 잔 하시면서 우리 회포나 좀 풉시다.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잊어버립시다.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 뭐 그땐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아보죠. 한잔 합시다. 이게 어른의 방법이에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달래는 게 목적이라면, 야곱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에서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속여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으로부터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가 형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형에게 내가 빼앗아 갔던 그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형님에게 절을 올리는 신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축복을 에서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공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행동은 전공법이에요. 이건 무력을 이끌고 온 형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도 아니고 형을 속이려고 뭐 아니면 감정에 호소해서 어떻게든 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과오는 과오대로 온전히 드러내면서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다시 건설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만나러 가는 모습으로 가족을 서열 순서대로 세워놓고 자신은 맨 앞에서 절을 7번씩이나 하면서 이 에서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통해요. 야곱은 에서를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는데 에서는 야곱을 왕이 신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족들 사이에서 더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예요? 달려왔죠? 목을 이렇게 어금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맞췄습니다. 뭐 입 맞추는 거야 한국 문화에서는 어색합니다만 뭐 유럽이나 이쪽 문화에서는 흔한 문화니까 프랑스나 막 이런 데서 입 맞추는 인사 뭐 다 하잖아요. 가족끼리는 더 많이 하고 왕이 신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그렇게로서니 그게 아무리 그 당시 문화기로서니 왕이 신하가 와서 7번 절하면서 신하가 자기 앞에 나오는데 달려와가지고
버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세워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뭐 키스하고 왕이 그렇게 하겠어요? 에서는 자기가 야곱의 형이라는 사실로 그냥 만족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야곱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그 가족 속에 있는 연장자의 태도예요. 윗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가족인 거 뻔히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게. 그러고 나서 이 가족들이 와서 에서한테 인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형으로서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은 그러한 에서를 철저하게 높이면서 장자를 대하는 예우로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뭐라 부르냐면 제 주인이시여,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는 야곱을 내 동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가깝게 불러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에게 선을 보이면서 절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이삭이 원래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야곱이 그러나 속에서 빼앗았던 그 축복을 정확하게 되돌려주는 장면이에요. 이 형제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에서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10절 11절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비기거든요. 이분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세죠 표현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야곱이 지금 순간 모면하려고 아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형님의 얼굴이 뭐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아. 형님 얼굴 보니까. 이거 뭐 자기가 기쁘다는 말 하는 거 치고는 너무 과장돼 있잖아. 이거는 오바야. 야, 아부하는 거야. 애서 마음 풀어주려고 지금 없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10절, 11절 전체를 같이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 과장법 쓰고 있지 않고 아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맥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하나님께 비기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선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서가 그 선물을 거절했을 때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선물을 받아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행동으로도 보여줬지만 이 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으로 뺏었던 그 축복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논지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서 형님께서도 나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형님께서도 나로부터 그 예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에서에게 헌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선물을 당신이 거절하게 되면 여기는 약간 그 고대의 문화가 좀 적용됩니다. 명예와 그런 수치의 문화가 거기 또 관여가 돼 있는데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걸 거절하면은 야곱이 좀 수치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선물을 받으면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나는 형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형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받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받는 거예요. 체면을 따지는 문화에서 흔하게 전개되는 거죠. 한번 거절하고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받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형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이것을 받음으로써 완결된다. 그것이 용서의 과정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흔히 이렇게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문으로 그냥 건너뛰는데 야곱 얘기하면 보통 이 부분 건너뛰거든요. 이거 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속여 빼앗는 자로서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채택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자신이 욕심껏 쥐고 있었던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품에 안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의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던 경험은 야곱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So what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 분명하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제 새로운 이름에 맞게끔 바뀌게끔 그렇게 바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 하나님, 엘로헤 또 다른 하나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쉼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장면인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곧 새로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결심해야 된다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변화를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해야 된다, 다짐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살아갈 때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에서하고 일은 잘 됐죠. 잘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사실은 거기 중간에 보면 미묘한 서먹함이라고 할까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좀 빠르게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보면 뭐 같이 가자 에서가 그러는데 야곱은 굳이 거절하고 아유 저는 이게 양떼를 너무 빠르게 몰면 얘들이 죽습니다. 양을 안 데리고 오셨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전 천천히 따라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에서가 그럼 내 종들 중에 몇 사람을 너랑 같이 있게 해주마.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시하겠다는 건지 잘 돌봐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거절해요. 야곱이.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정말 용서해 주셨고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요 미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한테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고 또 딴 데로 새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 뒤에 스토리 보면 조금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4장으로 가면 더 심해져요. 야곱과 그 가족에게 일어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3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번 주 그 묵상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건데 묵상을 따라가시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똑같이 와요. 그 시련은 왜 오죠? 그 시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해결책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간편한 해결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찾아오지 마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와서 저랑 얘기함으로써 혹은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간편한 해결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찾아오면 안 돼요. 목사님을 무당 취급하면 안 돼요. 부적 하나 써주세요. 해결할 수 있게. 안 돼요. 그런 간편한 해결책은 없어요. 저도 있다고 말하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오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리스트 제가 한 5개 정도 제공하고 뭐 이대로만 살아라 반드시 다 해결된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만 믿어라. 이대로 살기만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일에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빼먹지 않고 내고 뭐 목사님과 또 뭐 교회 리더십들 존경하고 뭐 매일 기도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함정이긴 하네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주셔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되게 맞는 말들이긴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상황에 그렇게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분명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련도 오고요. 아픔도 옵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 택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해보게 되는 일들도 옵니다. 와요. 옵니다. 분명히 와요.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간편한 해결책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것뿐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들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나요 혹시? 아까도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해결책으로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복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복이 와요. 여러분 그 복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그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될 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만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소모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을 좀 미리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 걸음씩 여러분 그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렇게 나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삶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속여 빼앗는 자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bow our hearts, we bend our knees. Oh Spirit, come make us humble. We turn our eyes from evil things. Oh Lord, we cast down our idols.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We bow our hearts, we bend our knees. Oh Spirit, come make us humble. We turn our eyes from evil things. Oh Lord, we cast down our idols. So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Oh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이 시간 여러분들을 쉽지만은 않은, 때론 너무 어려운, 녹록하지 않은 여러분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삶 속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변화를 실천해 나가며 그 미래를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볼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지금 하고 있는 놀면 뭐죠? 놀면 뭐하니였나? 놀면 뭐하니죠. 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랙을 보시면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미션 중에 저와 함께하는 미션들도 있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바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팀하고 함께 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좋습니다.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산책까지 넣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3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봐 주시고 이번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슬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서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분명히 올 텐데 이게 여러 번 계속해서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또 소모임 우리 줌으로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